오늘 제목은 목자를 찾아온 천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내용들이죠. 목자를 찾아온 천사들.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인간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과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앞에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비하고 영광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목자들은요. 아마 그들은 지금 현재 일이나 늑대로부터 뭘 지키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지킨단 말이에요. 양떼를 지키고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양을 잘 키워서 또 뭐죠? 늘어나야죠. 또 새끼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양이 많아지는 거. 거기에 그들은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을까요? 목자는 당시 그 사회, 그렇죠? 그 사회에서는 천하게 여기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뭐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렇죠? 제사장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무시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구주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은 목자보다 누가 낫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이 낫겠죠. 왜? 그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전부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천사가 그 유대사에서 뛰어난, 그렇죠? 우월한 계층에 있는 그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만약에 전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아마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보세요. 하지만 자, 만약에 그들이 갔어요. 그 베들레헴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습니다. 아기를 봅니다. 아기를 보면서 저분이 구주이신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초라하고 초라한 말구유는 말이에요. 거기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아기가 구주야? 라고 그들이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던 구주의 모습은 이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위대한 영웅이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고작 짐승의 우리 거기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게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아마 실망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것은 인간의 환경이나 또 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없단 말이에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아진 사람에게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다면 결코 예수님은 믿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초라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찾아왔을까? 그들도 있었는데 왜 목자에게? 세상은요, 구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위해 오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왜 오셨지? 예수가 오셔서 뭘 했지? 거기에는 사람들은 관심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목자도 대장도 서기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에 누인 아이죠. 그 아이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게 된 것은 그들이 목자였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 단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아니, 개입하길 원하시죠. 원하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셔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개입하는 걸 우리는 바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인간은 싫어합니다. 나 홀로. 왜? 내가 위주가 앞서기 때문에 그게 싫어요. 나 타치받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구에 누인 아기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결과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면 목자가 아니라 뭡니까? 아니, 목자가 아니라 그럼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에게 개입하여서 목자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라면 여러분 어때요? 대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에게도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굳이 목자에게, 천하게 여기는 목자, 양이나 치는 그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10절을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좀 더 앞으로 가볼게요. 전에 제가 1장을 설교하면서 그 마리아가 찬양하는 부분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뛰어넘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장, 자, 여기 누가복음 1장인데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누가복음 1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누가복음 1장 47,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자, 여기 마리아가 찬양하는 부분이거든요. 1장에 가면은. 자, 이 부분이에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1장이에요. 자, 1장 51,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아멘.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 읽어봤습니다. 자, 성령, 자, 보내셨도다 하고 노래하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장차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합니다. 자, 그 장면들이 있는 것이 1장이에요. 마리아의 찬양과 천사의 소식을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연결하여 이해하면은 천사가 말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천한 자를 높이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일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따라서 천사가 말한 온 백성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천하고 줄인 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이런 이유로 당시 비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자, 여기서 비천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천하고 줄인 자는 환경과 경제적으로 비천하고 줄인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환경하고 많이 가진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천, 예. 여기서 말하는 이거 비천하고 예. 줄인 자 이건 아니고요. 뭐냐? 이건 이거예요. 예. 인간을 우리를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자아가 무너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 나를 포기한 사람이죠. 내 자아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경제적으로, 그렇죠. 내가 환경적으로 이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생각해버리면 말이 안 맞죠. 예. 자,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물의 영장. 말하면서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뭐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뭐죠? 그 본질. 자, 인간의 본질로 가볼게요. 인간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저주의 몸으로 태어난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우리는 저주의 몸으로 태어났죠. 왜? 선악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은 뭐냐? 예. 저주의 몸으로 태어난 멸망의 자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근거가 돼야 돼요. 이런 본질을 자로 무장하고 가린 채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속에는요, 죄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죄성이 없는데?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에 묻혀 살아가는 가렸단 말이에요. 가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인간에게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힘이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바라볼 뿐이에요. 예. 우리는 그걸 바라볼 뿐이죠. 자, 15절 볼게요. 15절. 오늘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이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물을 바치며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뭡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이고 그대로 그 말대로 가서 보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고 말씀은 이루어진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목자들은 가서 본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듣고 보라는 말이 나오죠. 듣고 보라는 말이 나와요. 20절 볼게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한 것은 그들이 듣고 들었어요. 듣고 본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있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죠.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은 듣고 보라고 외칩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은 듣습니다. 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 사건을 보라고 하라는 거예요.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분주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뒤를 우리가 안 봐요. 잃어버립니다.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경직될 수 있어요. 십자가 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 그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보게 됨으로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우리의 본질인 비천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비천한 나를 높이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예배하는 게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을 때 크게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본문에 이거 보니까요. 무서워했습니다. 영광이 비치는데 왜 무서워하냐 말이에요. 근데 무서워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주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무서워한 것은 주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뭐죠? 불의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지고 인간의 반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아마 울었을 거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이상하게 나타나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일을 맛봐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에 비추인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주의 일이고 우리의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큰 능력으로 고통과 핍박에 건져주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던 건 그거였죠. 이 고통에서 이 핍박에서 제발 건져주시오라고 바랐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전혀 안 들어가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먼저 찾아와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으로 택하신 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크신 사랑으로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정된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비쳤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쳤다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이렇게 자신들이야말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들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위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니야, 이건 우리 영광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다르죠?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 필요한 것을 보는 건데요. 그 필요한 것을 보지만, 근데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를 봤을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예. 나밖에 안 보이니까요. 자기 행위와 업적들로 인해서 눈이 가려짐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 가려지잖아요. 못 보죠. 자,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끔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못 봐요. 왜? 나로 가득 차 있어갖고 내 거를 많이 보게 되고 내 행위와 내 업적과 나를 많이 포장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 이 목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보고 내세울 만한 것은 그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단 말이에요. 자랑 삼아 얘기할 만한 업적도 없어요. 목자들이 무슨 업적이 있어요? 나 양 잘 키웠어. 예, 양 잘 돌봤어. 예, 그거밖에 없겠죠.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 얘기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가서 보았던 거예요. 예.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위조, 내 개입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보고 본 것만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에 충분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하나로 그냥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 자체나 인간이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든 하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과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에 참여된 것이기에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각자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눈이 멀어 있어요. 이런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가십시오. 제가 하더라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과시하여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과 종종 있죠. 예.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그 부흥이 누구를 위한 부흥이고 참된 부흥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는 일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의 믿음의 사람과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을 종종 비교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져가요. 사람이 점점 뻣뻣해져가요. 점점 메말라가요. 점점
감사도 떨어져 가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지도 못하죠. 감사도 없죠.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예, 그렇게 점점 가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현실, 이런저런 일에 떠밀려 가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해요.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목자 이야기잖아요. 예. 오늘은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자죠. 신자가 머물러야 있어야 할 위치를 우리는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위치가 어디냐 말이에요. 내가. 그것은 비천함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봤을 때 하나님 행하신 일로 내가 그래서 기뻐하고 뭐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목자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를 찾아온 천사로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인가를 남겼을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